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뵙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의 억압을 피해서 조선 땅을 떠난 많은 조선분들, 그러니까 선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분들 중에 만주로 간 분들과 연해주로 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주로 가신 분들을 흔히 우리는 조선족으로, 또 연해주로 가신 분들을 고려인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연해주로 가신 분들, 그 고려인들 중에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로 1930년대에 많은 분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당한 사건, 역사적 기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려인들은 당시 삶의 터전 전부를 빼앗기고 연해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이제 대륙을 횡단하여 중앙아시아까지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1937년 10월 9일 첫 번째 이주를 시작하여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한 기차는 약 6,500km,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그 대륙을 횡단했으니 그 거리에 또 완행 기차였기 때문에 가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1개월에 걸친 오랜 완행 열차의 그 이동 경로, 그리고 124번에 걸쳐서 17만 2천 명이 강제 추방당했대요. 그런데 그때 고려인들은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추방당할 때 기차에서 그냥 황무지에 사람들을 한 무덤씩 그냥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고려인들은 그 황무지 땅에 집도 쉴 곳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막을 짓고 또 황폐한 땅을 일구어서 농토를 일구면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착하게 되셨대요. 근데 초기 여러 가지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만 약 2만 5천 분이 넘는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들고 또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떠난 그 중앙아시아에서의 고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에는 이처럼 강제 추방으로 인하여 난민으로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네로 황제 전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내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 그것으로 인하여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내에 사는 약 한 5만 명 정도 되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쫓겨난 한 부부가 바로 아굴라 부부입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다 가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아굴라 부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이제 슬픔의 땅이 고린도였습니다. 또 한 사람,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서 고린도에 도착한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서 한 6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 반 이틀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노숙을 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홀로 선교합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선교하면서 단 한 번도 팀을 떠나 홀로 선교한 적은 아무 적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홀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 하나 마중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숙박시설을 예약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당장 오늘 숙식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의 깊은 밤 속에 어디 갈 곳도 머무를 곳도 없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지금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졌대요. 그리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너무나 떨렸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면 마치 천하무적 슈퍼맨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강력하고 힘있는 능력의 종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외롭고 슬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처해진 것은요, 그동안의 삶의 곤고함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지난 사역의 경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의 선교 여정은 사람들의 도를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내버려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옷이 벗겨진 채 매를 맞는 빌립보의 고통도 당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여 데살로니가에서는 밤에 몰래 도망까지 와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어느 것 하나 마음을 기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 아는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 이 깊은 고린도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인생이 참 힘들다. 주의를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에 도착한 그 도시의 고린도는요, 60만이 넘는 거대 도시였대요. 이게 고린도가 반도였는데요, 우리처럼 에게와 아드리아의 중앙에 있는 고린도에는 상업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했고, 특히 고린도에는 우상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고린도 언덕에 있는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가 영어로 비너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이 매음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자체는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대요. 자,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누더기 옷을 입고 터벅터벅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도시의 찬란한 불빛 가운데 홀로 도착한 사도 바울, 마음은 약해지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어느 곳 쉴 곳 하나, 편히 쉴 집도 없는 그곳에 그는 두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근심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내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부모님들의 미래, 또 현재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또 열심히 주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이젠 좀 쉬고 싶다. 이제 주일을 좀 그만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2부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은 안 계시는지요?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곤고하고 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함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예비한 선물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동역자는 바로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외로운 땅 고린도, 눈물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치고 힘든 사도 바울에게 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고향 본도라 함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거든요. 터키 북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라의 고향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주변의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본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 덕분에 아마 그때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에 좀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도에서 떠나서 그때 당시 거대 제국 강대국 로마의 수도인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그는 그가 하는 일이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함께 직업교육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아굴라는 로마에 도착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결혼하게 됐고, 그렇게 살던 도중에 그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야 했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던 아굴라 부부. 이 로마를 떠나서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떠나 있던 그들에게는 무척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린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고린도는 2년, 4년 이렇게 매년 올림피아 경기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선수들과 외래 관람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턱없이 부족한 숙소 때문에 이 천막업이 유행했고, 또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군인 부대가 있었고, 군인들의 숙소가 이 천막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업이 천막이었으므로 생계를 위해서 이제 고린도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고린도에 도착한 아굴라 부부, 살고 있는 인구만 60만 분의 1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지나온 경로가 얼마나 먼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를 통해서 아굴라의 인생의 여정,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난 여정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원래 저 본도라고 되어 있는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에서 이제 지금의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라고 적힌 곳이요. 그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칙령 때문에 떠나서 그가 아드리에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수천 킬로를 여정 가운데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네,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엄청난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그곳에 누가 도착합니까?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되죠. 수천 킬로의 시간, 또 수십만 분의 1의 확률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만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치밀한 계획 가운데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인생의 계획과 여정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가며 분침과 십침을 이루는 시계처럼 인생의 여정의 톱니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치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는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시내 수도만 10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때문이지요. 특별히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은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제 숙식의 문제, 당장 어디 머무를 것 없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 그도 역시 부족한 재정 상황으로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해야겠다 생각했고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머무릅니다. 그때 아굴라 부부의 집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사도 바울의 삶의 약함과 외로움과 지친 그에게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통해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그것은 이후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다음 해인 이 에게를 건너서 다시 아시아인 에베소로 가거든요. 근데 그때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삶의 자리를 잡았는데 주거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 또 자녀들이 있다면 교육 문제도 이제 겨우 해결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를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새롭게 재정립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새롭게 재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계를 위해 고린도에 왔지만 이제 복음을 위해 에베소로 출발하고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로마에 갔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삶, 이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로마서 마지막 끝부분에 편지를 쓸 때 안부를 전하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아굴라 부부에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때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대요. 삶,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사도 바울을 위해 드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드렸다는 거겠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 그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위로를 얻게 되었고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나는 누군가의 위로자입니다. 지금 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의 위로자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발디디고 있는 삶의 자리에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위로받으세요? 주일을 만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2부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오랜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마치 바위로 계란치듯 속으로는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갔던 그 고린도, 6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그가 갔을 때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연약한 그를 통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후서가 전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의 교회가 전해짐으로 말입니다. 정말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듯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연약해 보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교회를 통해, 직장을 통해, 이웃을 통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위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이후에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요, 고린도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여정 기억나시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지난번
베레아, 데살로니가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지치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지치고 곤고하시죠.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으시죠. 말씀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심과 동시에 이제 그 서 있는 땅을 눈물의 땅에서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 왔던 아골라 부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고향 생업을 떠나 먼 이탈리아에서 이 고린도까지 올 때 모든 것을 잃고 왔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두려웠고 그들에게는 슬픔의 땅이 고린도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 믿음의 동역자 아무도 없이 홀로 와야 했고 그 외로움 가운데 서 있던 땅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운 땅이 고린도였고 아골라 부부도 두려운 땅이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서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두려운 땅이 감사의 땅으로 슬픔의 땅이 찬송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새롭게 완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또 주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두려움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삶의 자리가 변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드시는 성도님 계시지 않는지요? 오늘 우리 찬양 기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약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약함이 은혜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 8절에 보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하셨대요. 놀라운 선교사에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는 신앙의 간증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저를 통해 일하셨군요. 사도 바울은 삶의 간증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미련한 사람을 통해, 약한 사람 통해, 천한 사람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의 일 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곤고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눈물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켰던 고린도처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디디고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곤고함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다니엘 기억나시지요?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라가 있었고 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셔서 다니엘을 세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내 곁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곤고하시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땅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